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사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죽음은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불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누구라도 사망에 매여 꼼짝 못했는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완전한 정복,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꺾이는구나, 예수님의 생애가 참혹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숭고한 삶을 사셨지만은 예수님 죽음이 다른 죽음과 같았더라면, 죽음을 이기시지 못했더라면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보다 크신 분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 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다면, 또 혹은 개인적으로 지금 배우자와 결혼 안 하고 상대를 바꾸었다면, 지금 내가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딴 직장을 잡았다면, 그런데 그 어떤 가정한 명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그 명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이라고 하는 그 가정 명제가 있는데, 역사적 사건의 다른 앞에서 말한 질문 명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미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내용도 믿음도 능력도 모두가 다 무의가 된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인들은 죄 가운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패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의 빛을 탕감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파멸한다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또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재앙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허무한 것이 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을 지키고 잠든 성도들도 망한 것이 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 명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가정 상황을 뒤집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이제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가정 명제대로 그대로 갔다면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의미 없는 무의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명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존재가 아닌 것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이 없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지만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첫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가령 사과나무를 심어서 첫 사과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위에서 배나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계속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어떤 절망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뜻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열린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첫 번 열매만 열리고 그 다음부터 안 열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 꽃에 지금 꽃이 하나 폈는데 그 다음에 이 꽃이 뭡니까? 다음에도 꽃이 여기서 다 핀다는 얘기죠. 열매가 안 열리려면은 처음부터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승리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때에 그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최후 구원 완성을 이루는 그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사고를 당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와 심판이 아닙니다. 공포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결박당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 들 때에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눕는 것처럼 죽음을 맞을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가 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 손과 발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3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죽은 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몸의 부활과는 무관합니다. 서양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죽은 자가 영혼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예는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전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삼고자 했다면 굳이 부활을, 어디에도 없는 부활의 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다치는 불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내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육신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도로 찾으시는 그러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의 한계나 불편함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입을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최대의 원수였던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실패로부터 구원하심을 외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이었던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밤을 밝히는 기름처럼 화형을 당하고 극한 고난을 감내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죽음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이 먹는 것도 질병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문제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낙심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내 인생의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할 것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이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도 십자가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십자가 신앙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활기를 잡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 지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단지 그 사람은 교리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은 추상적 이야기의 주인공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일상에 임하시는 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면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고 따뜻한 봄바람이 대지를 일깨우듯이 깨우듯이 얼어붙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 역사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누인 지 나흘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당장 살리신다 이 믿음은 없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미래의 일이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 현재의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흘 동안의 무덤에 있었던 부패되어 있던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뭔 훗일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황하고 주저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자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이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천국의 맛을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난 겪을 때에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조질 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훗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로서 죄와 죽음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헛된 가치관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가 되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도전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불의하고 거짓된 삶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부활 생명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 소식에 벌벌 떨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은 놀랍고 새로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을 함께 보낸 예수님이 분명했지만은 만나면서도 의심스럽고 놀랍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어찌 다시 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제자들, 의심 많았던 제자들, 겁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들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부활 신앙으로, 그래서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건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예수님 부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은 잠시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걸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감격과 확신 없이 여전히 슬픔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런 도전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에 부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일상도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장차 주어질 우리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모든 매여있는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진정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 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참된 소망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강과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삶의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